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럭다운 된 지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신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에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말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모압 왕 몇 사람은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위에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는지라.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오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하는구나.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물러가는지 군사와 따라가는 주에 얼굴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성전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가 검은 못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못하는 자가 검은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객천을 많이 따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해변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예비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승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막길을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사막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꼭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사막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으면 아마 낭패를 입을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에 그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그러면서 아마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만약 오아시스를 찾았을 때에 그 찾는 그 사람의 얼굴은 정말 아주 웃음기로 변해졌을 것입니다. 얼굴에 땀이 식어지고 입가엔 웃음이 맴돌고 온몸에 생기가 났을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 물을 마시고 그리고 빈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목적지를 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용기와 힘을 주고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전보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때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냐 하면은 아합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이 모압 왕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깎아서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아니하니까 이 이스라엘로 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올랐는데 이제 왕의 체면과 위엄도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이 여호람 왕이 자기의 나라를 돌아보고 이 모압 왕을 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에돔 왕의 도움을 구해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에돔 강약길을 가서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길이 아마 사막길이고 머나먼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7일째 될 때에 군사들도 또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 기진백질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목이 말라 광야 대학볕 아래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쓰러 죽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까? 그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제의 생수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야 같은 삶에서 영혼과 육신이 가라고 지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무의미하게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여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이 세 가지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해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더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삼손이 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인을 몇 명이나 쳐 죽였습니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을 빼다 보니까 목이 가랬어요. 정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이 목이 가라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시나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나이다.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샘물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삼손에게 자신의 힘보다 능력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두 명의 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찾는 신앙자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직면한 즉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지자도 찾지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불신앙자였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으며 메마른 골짜기, 강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골짜기의 생수와 승리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사야 4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의 물린 자들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주님을 보고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둘째로 진실한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깜짝일 동안 있을 뿐이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 왕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까? 여호사밧 왕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지만은 두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만나니 얼마나 호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를 찾으라고. 이는 편안할 때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책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어려울 때가 되면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실치 못한 요람 왕은 책망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우리도 한결같지 않는 마음과 행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 기자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나 능력자나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지칭하면서 진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두들겨 담궈질 때에 우리 속에 거짓과 제약과 미설의 진리들이 토해내어지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과 삶이 되어져 우리 속에 새 영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恩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삶 속에 만족과 보람이 있고 역경과 시련도 이기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나팔봄이 아니면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엘리사의 말처럼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처지를 구원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고 힘써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왕의 군사들의 행동은 부질없는 미친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비웃음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아니하고 구름도 없는 강야 골짜기에 이곳저곳 개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비가 와야지. 아니, 구름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해준 그 말씀을 믿고 이미 저들 마음속에 아마 부풀어서, 야, 우리가 이 개천을 타면은 분명히 생수가 쏟아질 거야. 그리고 생수가 쏟아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먹고 가축고 먹이고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목마르게 기다리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저들은 생기가 나서 용배백배하여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힘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 강철왕 하면 누굽니까? 카네기.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무실에 들렸는데 어떤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이 바닷가 모래밭에 조각배가 놓여 있는데 그 조각배 밑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어떤 글씨냐 하면은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여러분, 썰물, 물이 나갈 때가 있으면 또한 밀물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네기는 그 조각배 안에 써 있는 그 글을 보고 때가 되면은 민물이 오는구나. 민물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에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이 글귀를 연상하면서 그 이름을 이겨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가 죽은 후에 유물로 자기에게 그림을 달라 부탁하여 구해받았고, 카네기도 만일에 이 그림이 나의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으로 바꾸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만복을 잡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골짜기의 생수와 같이 넘치는 승리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요사도 왕은 어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울 때나 어려움이 있지 아니할 때나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비도 오지 아니하고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구름도 없는데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붕붕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모압을 치러 올라갈 때에 주여 저들이 물도 없고 그리고 가축도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큰 어려움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버지 그런 시기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운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보라카이 땅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비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깊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주여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주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보라카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모든 삶의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라를 올려드리며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랑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기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속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부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름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생명상태 보호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요? 이 한 달 동안 발이 묶여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또 평상시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도 못하니까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정직과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실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화와 가고를 돌보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참된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뻗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후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모이지 못하니까 선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받아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정말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서 하나님에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2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카톡에 보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정말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400장 찬송 드리고 연가 축복하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자와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